저희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란 본질과 복음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행사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좋자고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본질과 복음을 모일 때마다 깨닫고 도전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현장에서 복음대로 본질대로 살아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은 함께 모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마다 정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에 따라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모임입니다. 성경에는 절기에 따른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깨닫게 될 것을 계속 붙잡고 듣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 정말 복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숲을 쭉 지나가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자랐구나. 내 신앙이 깊어졌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겼구나. 분명히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빨간 전멸등이 세워져 있는 도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간 전멸등,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서행하세요. 건널목 앞에서 쓰세요. 충분히 살핀 다음에 출발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빨간 전멸등, 주황색 전멸등 아닙니다. 붉은색 전멸등을 우리나라가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행길이었고 빨간 전멸등을 만났습니다. 대충 눈치 보니까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디선가 경찰차가 바로 붙습니다. 쓰랍니다. 면허증 달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신호 위반했습니다. 범칙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120였습니다. 12달러가 아니라 $120. 제가 좀 억울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한적한 도로였는데 내가 이렇게 내야 되나? 그래서 경찰한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규정속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탑, 잠시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못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이
임시 멈춤, 잠시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서야 합니다. 제가 경찰 말을 듣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임시 멈춤, 잠시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안 쓴 게 아닙니다. 빨간 신호등을 못 보아서 안 쓴 게 아닙니다.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간 신호등 무시해도 돼.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돼. 저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결과를 낳던 겁니다. 내 마음부터 벌써 나는 위반할 거야. 난 저 신호 나랑 상관없어. 그냥 내가 봐서 눈치 봐서 그냥 지나가면 돼. 이러한 내 운전 습관이 계속 신호를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부부간에서, 부모 자녀, 친구, 직장,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불편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계속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내 행동이 증거가 된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 더 많은 증거를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너한테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보여주었다.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하나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소수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직접 당신의 말씀을 들었기에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마리아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막 전도하고 다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요 한마디 했는데 그걸 딱 붙잡고 집으로 가서 결국 자기 아픈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두 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 원래 단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 유난히 그 기적이라는 말을
표적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구원자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신 행동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적을 본 자들이 믿었더라. 이 앞부분에 6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표적 6개를 하나하나 행하시는데 놀랍게도요. 그거 하나 딱 보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은 계속 예수님께 증거를 달라고 했지만 소수 유대인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말했는데 보여줬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단다. 부모에게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찮게 들으면 그것은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양이 될 수가 없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따를게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의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글로 쓸 때 그 책을 놓아둘 곳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책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인간이 세상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봤자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너무 뛰어난 말씀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적혀져 있는 것만 해도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 다 같이 참고했을 텐데 이미 적혀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기에 조금 더 아쉬움이 없다. 넉넉하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베푸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내 존재,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를 불신하면 2개를 불신하는 인간의 이 잘못된 본성, 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제자들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믿었던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 제자들도 그런 능력이 있겠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칩니다. 결국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다. 나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 저분이 정말 구원자일까? 우리가 계속 이분을 쫓아다녀도 될까? 우리의 앞날이 이분 때문에 잘 정돈이 되고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불신이 생기니까 그 불신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를 믿으면요, 믿음이 계속 깊어집니다. 커집니다. 우리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저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제 믿음이 좀 커지고 싶습니다. 하나부터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내용이라도 그거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불신을 하면 그 불신이 점점 커져서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이 불신이 무섭습니다. 하나를 불신하면 계속 불신이 정말 불씨처럼 커져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 없애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 타가 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게 되고, 한 달 빠지면 6개월, 1년 가는 겁니다. 불신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 안에 불신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가라지가 자라서 나중에는 알곡보다 훨씬 큰 거대한 나무처럼 내 불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때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공원에서 새가 크게 지저귀는 겁니다. 불신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따라 되게 시끄럽네.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새가 울지? 나 좀 조용하게 산책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들에게 힘찬 하루를 주셨구나. 새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구나. 나도 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전혀 다른 깨달음을, 전혀 다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런 신앙을 누린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똑같이 힘든 형편이었는데 불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계속 불신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이드포스트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신실한 신앙인인데 평소 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봤는데 해가 멋지게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주변 사람과 이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겁니다. 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말을 할 겨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상점에서 한 점원이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 문을 들어가서 저에게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상점 점원이 얼떨결에 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점 점원 손을 잡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가르친 겁니다. 저 하늘을 좀 보세요. 당신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대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이게 뭐지? 황당했다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굉장히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용기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게에 나와서 남의 가게지만 내가 오늘 죽을까? 일주일 있다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한 사람이 와서 서쪽 하늘을 가르치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생기게 만들었다. 이 점원이 그 사람이 또 지나가지 않는다 며칠 동안 기다린 겁니다. 마침 지나가서 그때는 점원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저한테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해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내용을 정리한 글이 이 점원의 신앙 고백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경험케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벅차게 만드십니다. 기적을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시오 섭리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동행하시면서 죽음까지 이겨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년 넘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생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 순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예배를 아벨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져서 의를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는 믿음을 가져서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연약함이 더 강건해지는 영혼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아랑곳하지 않고 받았다. 톱으로 쓸리고 칼로 찔려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쳐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망의 빛을 계속 보게 만드십니다. 올해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많은 유대인들이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과감히 버리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물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